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자, 우리는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중생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먼저 기억나시나요? 승리의 삶을 위해 뜻을 정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전하였습니다. 둘째 주에는 삶이 변화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의 표적과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전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풍족한 삶은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전하면서 우리가 풍족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를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준비성이 철저하군요. 인생의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는 사람이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인생의 성공을 위한 한 걸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담임 선생님이 날마다 외치는 게 있었습니다. 너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니? 그 플랜이 뭐니? 꿈이 뭐야? 그 꿈을 위해 뭘 할 거니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적게 했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를 다 적으라는 거예요. 다 적었어요. 저도 적었습니다. 거창하게. 근데 지금은 그것과 정반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만큼 다 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해요. 내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야고보가 말한 내일을 준비한 자도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소와 기간까지도 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로 가서 뭔가 한다는 걸 보면은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함으로써 그 무엇을 다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과 또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모험심이 있으면서 추진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된다라고 아주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내일을 준비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경험해서 모든 노하우와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과 다른 새로운 삶을 원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혹은 나의 삶을 더 좋은 또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개인뿐만 그럴까요? 아니죠. 기업도 그렇고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계획을 합니다. 짧게는 내일 가족과 어디를 갈 거야, 내일 뭘 할 거라는 계획부터 시작해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희가 말하는 그 계획이 올바른가? 라고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앞날 1년 계획, 평생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세가 어떨지, 경제가 어떨지, 앞날에 무슨 재가 나타날지를 알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알면은 준비를 하고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누굴 찾아갑니까? 누굴 찾아가요? 그러죠.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내 앞날을 알아달라고 말하고 또 결과를 미리 알기 위해서 우리 축구 가면 뭐 생각나요? 축구 때 TV에서 승부를 예측하는 뭐 동물 나왔죠? 예,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 왜 봐요?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이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그걸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검색만 해봐도 한국의 미래, 무슨 미래, 출처도 알 수 없는 그 많은 영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왜 봅니까?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에 본다는 거예요. 내 앞날이 궁금하기 때문에. 앞날을 알면 그만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날을 알면 미래를 대비하고 자신은 나만은 잘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나만 알면은, 내가 그것만 알면은 잘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미래를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지금 당장의 5분 뒤에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해 우리 모두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 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의 생명의 기로가 몇 년입니까? 100년에서 120년입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50년 후일 수도 있고 60년 후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마감할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정말 몸으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우리 양경호 성도님 기억하시나요? 양경호 성도님이 제주도를 이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이 제주도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들어서 제주도를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저 처음 간 거였어요, 제주도를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좀 전화도 말락해서 연락 자주 하고 좀 이렇게 챙겨서 교회 좀 데려가기 쉽자고 이제 그걸 만나서 같이 이해가 되잖아요. 약속을 다 잡고 이제 제주도를 딱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는 왕복이 한 6만 원밖에 안 했어요. 이 저가항공을 타고 가는데 제주도 도착할 때쯤에 비행기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겁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한두 번 타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흔들린 비행기 처음이었어요. 주변이 다 소란스럽습니다. 나들 날린 거예요. 저 그때 뭔지 아십니까? 그 순간 생각나는 거는 가족 얼굴들이었어요. 내가 진짜 죽을 수 있겠구나. 내 남겨진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구나.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말 떨면서 숨 꺾고 주여 아무도 모르게 눈만 감고 두 손 모으고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다행히 제주도에 무사히 잘 도착했지만은 저는 그때 이후로 한 가지 분명히 안 것이 있어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유한함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저도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지금 내가 이 말씀 준비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족을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딸과 토요일인데 그래도 1시간을 놀아야겠다. 1시간을 보내겠다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영성이 뛰어나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야고보는 우리의 생명이 뭐 같다고 말합니까? 안개 같다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내는 시간이요
지금 내가 지금 초가 지나온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내일은 알 수 없고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내일의 계획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야고보가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야고보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나를 위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위함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왜 그것이 악하다고 말할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돈이 없으면 인생의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교인들도 돈을 벌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또 잘된 사람들은 그 성공의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자랑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봐 그럼 되는 거야 라고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며 그들과 서로 나누며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결정한다는 교만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야고보는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제 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문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내가 이 세상에 모든 부를 가진다 할지라도 죽음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스쳐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물질을 구하고 이거 주세요. 저 돈 벌고 싶어. 돈 많이 버는 계획을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아무런 계획 갖고 찾지 마. 그냥 나만 봐. 이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실천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 할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날에 뭐가 나타날지, 야 전쟁 나면 어떡해, 이제 미사일 떨어지면 어떡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입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걸 다 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필요한 거 다 알아. 근데 너희 먼저 구할 건 뭐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5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아무리 완벽한 계획일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와서 말합니다. 그러냐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계획도 세웠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너야, 너 될 거야, 확신이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뜻하지 않으면은,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 핵심적인 인물이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장세기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어떤 핵심적인 인물이 다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대한 계획일지라도, 내가 이 계획을 통해 정말 주님께 영광 드리는 계획일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그 어떤 것도 단 1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주님의 발걸음대로 따라가겠다고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은 그 어떤 것도 내게 피해가 되고 내게 손해가 나는 것일지라도 주님 뜻이면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사함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나는 분명히 좋게 생각하지만은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길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길이 너무 좁고 거쳐서 이게 맞나 싶을지라도 주님이 그 길을 가려가면은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는 것이, 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을 알고 주의 뜻을 구하며 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자, 17절에도 야고보는 말해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내가 주의 길을 인도하는 걸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가겠다고 말하면서 주여 주여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제발 좀 하라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의 삶의 형통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너의 모든 계획 중에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이미 뭘 받았습니까? 복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심은 이 복의 씨앗은 사단이 앗아가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고 거목이 되도록 우리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의 보혈이 임하여서 나의 마음을 공격하는 내 생활 공격하는 모든 걸 끌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똑같아요. 아무리 사랑을 안 할지라도 어느 날 일어나면 미워볼 때가 있어요. 왜요? 내 마음에 악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결혼은 하나님이 맺으신 거잖아요. 사랑해야 합니다. 부족함을 볼 때가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아내도 저를 볼 때 똑같이 부족한 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못 전하더라도 좀 이상하고 소리만 지를지라도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판단하는 순간 이 사람이 이렇구나 판단하는 순간 그 마음에 악함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주여 주여 말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로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으로 감싸라, 배려하라, 사랑하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한 것마저도 사랑하며 내가 너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내가 온전히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은 이 구원을 누군가에 전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최우선 과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많은 뭔가 하고 뭔가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잘했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전하셨습니까? 몇 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몇 명이나 그 사람을 위해 붙잡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울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예수를 주로 모셔달라고 몇 명이나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할 때 한 영혼을 살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 들어도 다 예상할 수 있고 보면 봐도 보면 보는 순간 딱 무슨 말 할지 다 아는 정말 쉬운 말씀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은 아무리 당연한 것일지라도 실천하는 자에게만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돛 닦는 게 아니에요. 삶의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